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우므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아멘. 에스더를 한 편의 드라마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희가 지난 4장까지 나누었던 이야기들은 전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에스더가 처한 고통과 문제를 앞두고 여러 가지 애씀과 노력을 했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5장부터 시작해서는 그 에스더의 후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몸부림쳤던 그 모든 노력 위에 이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드라마의 전편과 이 후편 사이에는 마치 어떤 극의 인터미션처럼 어떤 특별한 시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절의 말씀인데 저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4장 끝부분에서 에스더가 했던 말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에스더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내가 이제 왕 앞에 나아갈 것인데 이스라엘 온 백성이 나를 위하여 3일 동안 금식하고 나도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런 결심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5장은 그 3일의 시간, 3일의 금식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4장과 5장 사이, 그리고 문제와 해결 사이, 고통과 회복의 사이에 바로 여러분이 이 3일의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3일의 시간은 에스더의 모든 생각과 모든 계획은 다 내려놓아지고 죽고 오로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만 남고 붙드는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다면 그것이 해결로 나아가기 위해 그 가운데에는 반드시 이 3일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나의 계획이 내려놓아지고 나의 교만함이 꺾이고 나의 완고함이 깨뜨려지는 하나님 앞에서 산산조각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과 회복만 기대하게 되는 그 3일의 기도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3일의 시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바로 그 기도의 그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앞으로 벌어지는 모든 이야기들은 여러분 바로 이 기도 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며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며 기도했던 그 에스더의 기도의 영향력 아래에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기도의 영향력 아래에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뿌린 기도의 씨앗의 열매를 날마다 거두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에게 그것이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에스더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순교적으로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놀랍게 기도했으니 참으로 또 놀라운 변화와 또 일들이 있었을까요? 어떨까요? 여러분이 답을 안 하실 걸 생각하고 제가 객관식을 준비해 왔습니다. 1번입니다. 에스더가 기도했으니 아하스웨로 왕이 갑자기 에스더를 부른다. 1번입니다. 2번. 원수였던 하만이 갑자기 급사한다. 3번. 온 나라의 백성과 신하들이 이 유다인들을 위해 함께 탄원해 준다. 4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몇 번일까요? 1번이요? 2번인가요? 4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금식하며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했는데 에스더의 기도의 끝에 어떤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현실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1절의 말씀에서 에스더는 금식한 후에 기도하며 그가 입었을 굵은 베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 슬픔의 눈물을 닦고 왕후의 예복으로 갈아입고 왕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의 기도 후에 나타난 이 모습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항상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었다면 그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믿음으로 기도한 대로 우리는 행동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범하는 두 가지 잘못이 있죠. 하나는 기도하지 않고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덤비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그 잘못은 피했습니다. 그 문제의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죠. 또 다른 잘못을 범하는 것 하나는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라고 이야기한 후에 그 단락 끝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가 듣고 보고 깨달은 바를 행하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에스더는 그 말씀처럼 자신이 입고 있던 모든 기도와 탄식의 옷을 벗고 왕후의 예복으로 갈아입고 왕 앞에 담대히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많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는 하지만 또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기도하고 나서 다시 자리를 일어서게 될 때 내가 내려놓았던 그 짐을 다 주섬주섬 들고 삶의 자리로 갈 때가 참 많습니다. 두려워서 고통스러워서 근심하면서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나서도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나의 두려움과 나의 근심과 나의 마음의 그런 불안함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선포하며 내려놔야 되는데 감정적인 위안만 얻고 그 자리를 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행동하고 순종하지 않는 그 모습은 믿지 않고 기도한 것이죠.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내가 믿은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셔 주실 것이라는 그 기도의 순종이 우리에게 반드시 여러분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기만 해라. 손을 내밀기만 했더니 홍해가 갈라집니다. 하나님이 동풍으로 그 모든 물들이 물러가게 하시죠. 처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이러한 역사들이 있습니다.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역사를 보여주시기도 하죠. 그러나 40년이 지난 요단강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섰을 때 그때는 달랐습니다. 자신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 범람하는 물에 발을 담그고 그 물 한가운데 굳게 서 있을 때 그 마른 땅이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도 근심하고 여전히 삶의 모든 짐을 지고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고통과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왔지만 여전히 그 안에 느껴지는 자기 연민에 빠져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이 밤에는 기도한 후에 믿음으로 자유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죄의 문제로 신음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셨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대로 응답될 것을 확신하시길 바라요. 나의 고통과 나의 탄식의 옷들은 다 벗어버리고 에스더처럼 왕후의 예복으로 갈아입고 내 문제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도의 능력은 자연히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밤 기도한 대로 우리가 믿는 대로 순종하고 행동하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며 순종한 이 에스더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2절의 말씀인데 우리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앞서 이야기했듯이 에스더가 기도를 했지만 이 상황에는 크게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에스더는 왕 앞에 규례를 어기고 목숨을 걸고 스스로 나갔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에스더가 왕 앞에 걸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한 장 전만 해도 에스더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안위만 걱정하며 주저하던 게 에스더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스더는 담대하게 왕 앞에 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담대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기도하자 모인 곳이 진동을 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에스더가 먼저 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오니 이 2절의 말씀처럼 이 왕의 마음이 다 어루만져져 있었습니다. 이 마음이 다 움직여져 있던 거예요. 분명히 3일의 금식을 통해서 많은 눈물을 흘림으로 인해서 그 얼굴이 다 푸석푸석해져 있었을 이 에스더를 바라보는데 이 왕의 마음에 감동과 사랑이 샘솟게 되는 겁니다. 이때 사용하는 이 사랑한다라는 말, 단어인 해는 헤세드와 같은 어원입니다. 극도로 긴장하며 지금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갔는데 왕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에스더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큰 은혜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의 말씀을 보면 왕은 에스더에게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해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고 싶다. 어떤 소원이든 말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변했습니까? 아하스웨로 왕이 변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에스더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원하던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죠. 왕이 내 소원을 말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다 끝날 것만 같은 상황이죠. 하지만 에스더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왕이 나와 하만과 함께 내가 준비한 잔치에 참여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미리 준비된 계획이 아니라면 잔치에 초대할 수가 없겠죠. 에스더는 지금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전략과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에스더가 왜 지금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하고 있을까요? 반대로 만약 왕에게 그 처음부터 유대인들을 향한 그 학살의 칙령을 멈춰주시고 나의 민족을 구해달라고 했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왕은 다시 에스더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 왕은 변덕스럽고 왕후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국사를 다루는 이 여전의 왕후조차 함부로 나오게 하지를 않았죠. 그리고 정치와 국정에 관한 전반의 문제는 누구를 신뢰하고 권한을 위임했습니까? 하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국정에 대해서는 전혀 검증되지 않은 왕후와 지금 왕이 신임하는 하만의 견해가 충돌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왕후가 왕의 결정을 비판만 하고 나선다면 왕의 분노를 돋굴 위험이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에스더가 먼저 해결해야 될 과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왕과 하만의 관계를 틀어버리는 겁니다. 왕의 정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왕과 하만의 관계의 균열을 만드는 것이죠. 왕에게 하만은 믿을 수 없는 존재라고 판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은밀하게 나와서 하만과 왕을 잔치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스더는 왕을 30일 동안, 한 달 동안 못 봤습니다. 남편을 30일 동안 보지 못한 아내와 남편의 둘만의 미래가 아니라 왜 3인의 잔치와 연회를 가지기를 원하는 것인가? 에스더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오소서. 지금 에스더가 초대하는 남자는 나인가 아니면 하만인가? 하만의 지위가 이 정도인가? 이 왕의 머릿속에 다양한 가능성들이 파고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7장에서 하만이 죽임을 당하는데 그 이유가 여러분 정치적인 내용보다 왕후를 함부로 대했다는 죄가 더 결정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대체 에스더가 어떻게 이런 생각과 지혜를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상황을 두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와 상황 가운데 얼마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와 답을 얻어야 하는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모든 전국은 지금 에스더가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세히 보면 이 상황을 누가 끌고 가고 있습니까? 에스더가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 에스더가 끌려갈 수밖에 없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긴 에스더가 모든 상황을 끌고 가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끌려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에 묶이고 끌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렇기에 기도하며 이 상황을 주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기도의 영향력 아래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담대해지고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시는 기도의 주인이 되시는 기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때 계속 함께 나왔던 영적인 부모였던 에스더의 영적인 부모였던 모르드게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 5장 후반부를 보면 모르드게는 대궐문에 앉아 있습니다. 하만은 여전히 자신에게 굽히지 않는 모르드게를 보며 급하게 분노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고 왕후도 나를 잔치에 초대하는데 왜 저 모르드게는 나에게 굽히지 않는 건가? 분노하여서 이번에는 이 모르드게를 죽일 아주 큰 장대를 만듭니다. 이 당시 이 바사에서는 높이가 20m가 넘는 장대에 사람들을 꿰뚫어서 죽이는 사형법이 있었습니다. 참 잔인하죠. 지금 이 하만은 이 모르드게 한 사람을 처형하려고 7층 높이의 교수대를 만드는 최고의 악한 행동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세력은 우리의 문제의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우리를 낙심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문제의 해결의 목전에서 회복을 목전에 두었을 때 여러분 가장 최고로 기승을 부립니다. 뱀도 자신이 죽음의 위협이 놓이게 되고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놓일 때 온몸의 독을 다 끌어모읍니다. 내가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죠. 지금 바로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인들의 문제는 사실 아직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오히려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인생의 장대가 그 앞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면 무엇을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까?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너는 여기가 끝일 것이라고, 하나님의 배고픔을 보기 전에 너는 무너질 것이라고 낙심하고 우리의 기도를 멈춰지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럴 때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당장 이 장대를 피해 달아나라고, 살 방도를 궁리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그 높은 장대에 달리는 건 모르드게가 아니었습니다. 훗날 악한 원수 하만을 하나님은 그 장대 위에 매달아 죽이십니다. 결국 우리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 앞에 인생의 장대와 문제가 여러분 세워져 있다면, 아직 내 앞에 거친 파도가 한 번 더 몰려온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내가 실망하고 넘어져서 포기할 때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 성령 안에서 내 인생의 장대를 뛰어넘어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이 장대에 꿰뚫어 처형하는 방식이 여러분 훗날 베니게로 전수가 되고 그리고 로마인들에 의해 십자가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때도 악한 마귀는 마지막으로 최고의 발악을 했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게 했고 죽이도록 충동했고 온갖 술수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예수님이 죽는 자리가 아니라 악한 원수의 머리가 무너지는 자리였고 패배하는 자리였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역전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기도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장대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원의 증거로 바꾸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로 기도할 때가 아니라 나의 기도할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고통스러워하며 누워 있었죠. 그러나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라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언덕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여러분 기도할 때입니다. 3일이 지났죠. 하지만 아직 3일
밤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구원의 날이죠. 아직 밤은 다 지나지 않았지만 여러분 반드시 그리고 곧 아침은 옵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하는 그 방향이 밤이 아니라 저 영광스러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방황하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방황하고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냥 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의 감정과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 찬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의 간구보다 더 놀랍도록 응답하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의 끝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로지 아버지께만 있습니다 라고 외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들으신 하나님께 이 찬양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우리 조금 더 힘차게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분을 믿으시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간구함을 넘치도록 어떤 분이십니까? 능히 하실 주, 우리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우리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가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 그분 자체를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인생의 장대를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실 주님의 영광과 놀라운 위대하심을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름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